안 쓰고 바닥에 서서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키 작다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주보에 보니까 우리 예솔 씨 뮤직 디렉터,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 정화 씨, 바이올린 케이리. 예. 제가 대학 때 사실 저는 음악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작곡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관심이 많고, 제가 부전공은 피아노였습니다. 피아노를 친 지는 한 25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이렇게 청빙받아서 설교하러 갈 때, 지지난주에도 제가 뉴저지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교회 교인들도 많고 아주 미국 뉴저지의 유서 깊은 미국 교회인데, 교인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아가페 선교교회 반주 바이올린이 훨씬 훌륭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반주와 특별히 특송, 중창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은혜롭게 찬송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에 구약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 생활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강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 신학교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연세도 있고 또 공부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명자로서의 불타는 소명감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많지는 않고 해도 연세들은 있으셔도 그 시간이 가장 그 시선이 저는 뜨겁게 느껴지고 제가 도리어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면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한 번도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많고 전도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특별히 여전도사님들이 많은데 들리는 소문을 제가 다 듣습니다. 듣고 싶어서 일부러 찾아가서 듣는 게 아니고 아틀란타 넓은 것 같아도 좁은 손바닥 아니거든요. 그게 소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학생들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 되기를 위해서 항상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기도도 합니다. 우리 전창수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전 강도사님도 제가 기도해 주시는 학생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강도사님 아시겠죠? 정말 진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되시고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인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 어머니 주일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깜빡 잊고 다른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도 보면요, 참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꼭 설교하듯이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인 지식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탄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할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거기 삼손이 태어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와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나와요. 마노아. 옛날 구약 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남성이 대표로 해서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마노아가 아이를 삼손을 어떻게 키웠는지,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키웠는지 그 말씀이 나오는 것, 그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어머니의 그 위대함,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무리 말을 해도 강조를 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은 그 자녀의 인생에 지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머니께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희생과 수고로 이 아이들을 키우셨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아무리 희생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랑을 쏟아서 키웠어도 그것이 사람의 뜻으로 키운 거라고 하면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큰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더군다나 이제 첫 돌을 맞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중앙 가운데 이제 상가가 있는데 거기 방앗간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제 아내가 쌀을 씻어서 막 불고서 이렇게 물기를 쫙 빼놓은 거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방앗간에 가면 다 떡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심부름으로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다 제가 이번에 첫 달 돌인데 떡 맛있게 잘 부탁합니다.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하는 자세가 저는요 여태 태어나서 그 첫 아이의 아빠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누구에게 인사한 적 없었습니다. 난생 태어나서 정말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근데 방앗간 주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콧방구를 웅키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네. 그렇게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때려서 키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허투루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때려서 키워야 되죠. 그러나 사랑으로 키우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을 그저 대신 받아서 기도로 양육할 뿐이지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기의 꿈을 자식에게 투사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희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기가 못다한 뜻을 저한테 투사시키려고 그랬어요. 제가 또 맞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음악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으셨겠습니까? 제가 올해 72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당시 때는요, 음악한다고 하면 딴따라라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했을 때입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 기도까지 하셨어요. 근데 저도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당신이 낳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막 바칩니까? 예, 저 젊었을 때 그렇게 반발했어요. 그랬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으로 서원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피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꽉 붙드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녀들 다 키우셔서 다 가정들 다 가진 나이가 되셨다 할지라도 손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제 손주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손녀딸이고 하나는 이제 손주인데 손자인데, 손녀딸은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공부를 잘해서 이쁘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하고 저는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손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피눈물의 기도, 정말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네, 물론 뜻대로 순종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장성해서 가정을 이미 지닌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이루어 주세요. 손주, 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인데,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결혼할 때가 아직 안 이르렀다 할지라도 벌써 가정을 이룰 것을 위해서도, 맞을 며느리를 위해서도, 사후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후손들의 믿음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실 본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 조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가 보니까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과 인도가 또 전쟁을 일으켰죠. 도대체 전쟁이 몇 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 이래, 역사 이래 이렇게 한꺼번에 한 세대에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핵전쟁의 위협을 느낄 만큼 이런 전면전을 느낄 만큼 이런 전쟁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기후 보세요. 여러분, 북극해는 이미 10년 이내 다 녹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 녹는 속도를 추정해 보건데, 원래 과학자들이 추정했던 속도는 북극 빙하가 다 녹으려면은 30년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지금 3분의 1이 녹았습니다. 이 속도로 추정하면은, 이 속도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10년 내에 다 녹는답니다. 그래서 북극해 있죠? 거기가 녹으면은요, 거기가 또 굉장히 아주 유용한
항해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것 가지고 미국이 요즘 여러분 덴마크령 아일랜드를 점령하겠다고 자꾸 그러죠. 여러분 그게 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러시아와 중공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유럽이 이 북극해 항로를 놓고 지금 물밑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게 편합니다. 알면은요 걱정돼서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험한 때인지 모릅니다. 많은 영성 신학자들은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주님 만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 기다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 중심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존재의 연속성을 지키려면 사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본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의 상황과 우리 미주 많은 지역도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특별히 아틀란타 우리 살고 지내는 이 아틀란타를 보니까요 교회 학교가 급속한 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왜?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떠나니까 그 밑에서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여러분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보다 적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 지금 훨씬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니까 부모를 따라 나오던 교회 학교 아이들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모들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요즘 한국 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사회, 한인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만 모이는 동아리 교회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30, 40대 그 나이를 우리가 다 거쳐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0, 40대를 거쳐와서 알겠지만은 30, 40대 젊은이들의 눈으로 오늘날 이 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30, 40대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적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이고 따라서 비판적입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개신교회는 캐톨릭 교회의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주기호, 일반 교인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철저한 계급주의입니다. 이 철저한 가톨릭의 계급주의 교회에 대항해서 만인 제사장 설을 표방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태동했거든요. 개신교회가 태동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회가 만인 제사장 정신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보세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평신도 철저하게 계급적입니다. 변형된 가톨릭 계급주의입니다. 오히려 가톨릭 교회보다 더 계급화되어 있어요. 수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보세요. 목사와 장로들 중에도 얼마나 계급이 많습니까? 담임 목사, 협동 목사, 원로 목사. 저도 지금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는 목회는 안 하고 교수 생활만 하면서 은퇴하고 나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보에다 원로 목사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 원로 대우해주고 싶어서 예의상 그렇게 정중하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거 압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직도요 얼마나 계급화되어 있습니까? 시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이 장로 가운데서도요 안수받은 날짜로 서열이 다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세상의 집권자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 위해서 군림하고 너희들을 막 부려먹지? 그런데 인자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인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인자는 오히려 너희들의 종이 되려고 왔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너희들 으뜸이 되고 싶니?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은 먼저 종이 되거라.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교회마다 다 선포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볼 때 진정으로 교인들을 섬기는 목사, 장로, 막상 교회 가보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군림하는 목사, 군림하는 장로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저들은 입술로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선포하지만은 막상 교회를 보면은 주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와 장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본산지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거든요.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제네바는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개신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제네바시가 재작년에 발행하는 통계영감에 따르면 제네바시에는 현재 개신교 교회 신자는 10% 미만이랍니다. 아주 미미한 숫자예요. 대부분이 캐톨릭 교회 신자. 그런데 이것은 요즘 생긴 현상인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5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제네바시가 개신교회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과감하게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광풍이 한번 휩쓸고 나서 다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카톨릭 교회는 교황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제네바시에 있는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교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교황들끼리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 왔던 시민들이 캐톨릭 교회는 교황이 한 사람인데 개신교 교회는 교회마다 머리가 있네, 교황이 다 있네. 이렇게 많은 교황을 모시기보다는 우리 옛날처럼 한 교황만 섬길래 하고 다시 다 캐톨릭 교회로 되돌아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루었던 종교개혁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개신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과는 철저하게 유리된 종교기업, 종교단체, 종교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청년들이 떠나니까 그 자녀들도 함께 다 떠나서 교회학교가 텅텅 빕니다. 물론 인구수가 주는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는 목사님들마다 전도사 구하기가 힘듭니다. 에머리, 그 다음에 또 조지아텍 광고, 교내 신문 광고에다가 영어와 한국어 할 줄 아는 전도사를 구하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올리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올려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요 2세 교육자 키우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보편성을 상실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신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랍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의무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상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고 그럴 때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견, 우리 의사에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먼저 손을 씻고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지 아니하면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거룩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그거를 거부할 때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뜻은 천국문이 그 사람에게는 닫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신분에까지 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제부터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남은 삶은요 매일매일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거룩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더 잘 되고 나도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 유익만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정직하게 돈 벌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쳐도 세상 부모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남을 딛고 일어서는 한이 있어도 남들보다 더 출세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할 때 교회의 보편성은 그만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교회는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거룩성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집사 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집사 되기 위한 항목이 30가지도 넘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명문화되어서 지금도 나와요. 여러분 집사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예. 과거의 교회는 그래도 사회와는 구별된 거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받았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윤리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였습니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요, 술이 취해서 막 비틀거리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도 교회 앞을 지나갈 때는요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사회가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회의 눈길이 여러분 곱지 않습니다. 세속과 교회가 전혀 구별이 되질 않거든요. 세계 3대 음악 콩쿨 하면은 쇼팽 콩쿨, 차이콥스키 콩쿨, 퀸 엘리자베스 콩쿨 이렇게 있어요. 물론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쿨도 뭐 세계 4대 콩쿨에서 넣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콩쿨 가운데서 성악 부분이 특별히 아주 강한 콩쿨이 벨기에에서 주최하는 콩쿨이거든요.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에요. 여기서 성악가로 한번 입상하면은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입니다. 2025년 올해 초에 22살 난 김태호 씨라는 우리 한국 청년이 대상 받았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최연소 기록입니다. 그 콩쿨 심사를 한번 제가 봤어요. 그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예선전을 치릅니다. 예선전을 치르는 걸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찍은 걸 기록한 걸 보니까요, 여러분 그 심사를 보면은요 처음에 예선전을 할 때는 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 부를 사람 이 성악가들 이 반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아노 반주를 해요. 피아노 치는 반주자가 나와서 그 이렇게 예선전을 치는 사람 반주를 다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피아노 반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심사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 이 광경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정말 노래 잘하는지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도 각 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들 하겠어요. 구별이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그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딱 8명이 올라가요. 이 8명 얼마나 대단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을 할 때는요, 예선에서는 피아노 반주자 1명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본선을 치를 때는요 55명 오케스트라 풀사이즈예요. 풀사이즈 오케스트라 이 반주로, 그것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크고 웅장한 홀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본선을 치릅니다. 그게 저는
아무래도 예선전하고는 다르니까 본선이 훨씬 이게 마지막 파이널이니까 이렇게 풀 사이즈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반주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딱 시작을 하는데요, 이 본선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 표정을 보면은요, 정말 진지하게 노래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소리에 파묻혀서 정작 그 가수의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1등, 2등, 3등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 노래하는데요, 그 많은 55명의 풀사이즈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는데도 그 한 사람의 노래가 오케스트라의 반주를 뚫고 분명하게 뒷자리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소리가 왜 세상에 안 들립니까? 교회의 소리가 그것은 아무리 외쳐도 왜 꿈쩍도 안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것은요, 교회 소리가 세상 소리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파묻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과거에 명창 제도가 있었어요. 이 명창이 되기 위해서는요, 큰 폭포 밑에서 득음을 합니다. 그 명창들이 하는 얘기,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 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조금 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화장실에,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몇 년씩 묵었던 그 국물을 떠다가 체에 곱게 받쳐서 10사발은 먹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득음을 하기 위해서 이 창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명창들이 어떻게 이 득음을 하기 위해서 폭포 밑에서 노래를 하느냐? 폭포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 목소리가 이 폭포 소리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창이에요. 이게 득음을 하는 겁니다. 득음을 하면 그 창소리가 폭포를 뚫고 힘있게 명창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복음 소리는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고요,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켰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목소리를 약장사처럼 외친 건 아닙니다. 산상수훈 하시면서 봄바람에 산들산들 부는 산들바람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요, 한 심령의 폐부를 파고들고 그 마음을 쪼개고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성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느 목사님 은퇴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저 서쪽에 캘리포니아 쪽인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의 교수였고,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자, 이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요, 은퇴사가 딱 10초였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은퇴사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요, 딱 10초였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더라고요. 종이 수고하였다고 살해하겠느냐? 종은 당연히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하나님, 이 종은 이제 물러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딱 10초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요, 나도 은퇴사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목회하기는 평생을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은퇴사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겁니다. 그 은퇴자 목사의 은퇴사가 아름답고 은혜스러우려면은요, 그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우리의 증거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복음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성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가, 오늘날 이 교회가 거룩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제가 아까 말씀 소개해드렸죠?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여기 거룩은 히브리어로 명사형은 코데시, 거룩이고 형용사형 카데시는 거룩하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원은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 separate, 우리말로는 성별하다, 구별하다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거룩한데 직장에만 가면, 세상에만 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구별할 수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똑같은 이해타산으로 살고요, 똑같이 야합하고 똑같이 선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 벌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살아서 변화되지 못하는 삶으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고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러기 때문에 설교할 때나 신학생들에 강의할 때 이 주제를 놓고 늘 그 매 학기마다 매달리고 삽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내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맺어지지 않으면요, 무슨 수고를 하든지 아무리 많은 죄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요? 거룩성을 잃은 열심, 신앙생활,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반드시 찾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힘있게 거룩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이 아가페 선교교회가 되고, 그리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에 묻혀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을 거룩으며 변화시키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인카네이션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